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수유중앙교회 우리 이택진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처음 뵙지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친밀감 있게 친근감 있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대해 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은혜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제 얼굴이 너무 행복해지고 저 처음 보신 분들이 그래도 좀 뭐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인상 좋다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죠? 네, 우리 목사님 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에 채워주신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앞에 나와서 보니까 얼굴 뵈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아멘.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이 오후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거의 예배당이 제가 다니는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너무 깨끗하고 또 환하고 아름답고 너무 멋진 예배당에서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가 또 초청받고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 보면 모두 사모함으로 오셨고 또 앞에 선 저도 또 간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시간이 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또 잠깐 티타임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예배 시작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게 마음과 이 갈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제자들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후에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겠지만 그렇게 뭔가 설교만 제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위험한 순간이다. 그럴 때 제가 부른 찬양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더욱 소통하는 이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도에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24년여의 시간 동안 참 감사하게도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귀한 찬양의 고백들이 또 저한테 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대표곡들이 되었는데 오늘 좀 그런 찬양들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찬양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가 늘 이 찬양을 부른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인생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또 주영원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동 MC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3년여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출연자분들을 만났겠어요. 근데 그 출연자분들 중에 소위 왕년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유명한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이제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대중 가수들이죠. 근데 그 대중 가수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셔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고백인 거예요. 크게 이제 비포 앤 애프터를 나눠주시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그분들의 삶과 인생의 노래는 어땠냐면 그냥 그분들이 늘 불렀던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인생들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 따라 간다.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그렇게 인생이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노래를 평생 불렀던 가수들도 항상 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가수분이 그 노래, 우리가 제목만 돼도 너무나 잘 알 법한 유명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는요, 슬퍼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른 히트곡들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슬픈 노래예요. 애절한 노래예요. 그리고 막 눈물 나는 노래고요. 그런 비관이 담겨 있는 그런 슬픈 발라드예요. 근데 그 곡이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듣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그 곡을 평생 불렀던 그 가수는요, 그 노래 제목처럼 인생이 슬퍼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눈물 가득한 노래를 부르고 어두운 노래를 부르고 절망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평생을 불렀더니 내 인생이 노래처럼 어두워지고 슬퍼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고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팀들이 있어요. 그 가수나 팀을 생각하면 항상 밝고 또 해맑은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노래 제목이나 가사처럼 진짜 인생도 그렇게 돼요.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르니까 진짜 해뜰 날이 오더라고요. 노래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어떤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노래, 그냥 희망적인 노래 가사만 불러도 그렇게 노래처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그런 소멸될 수밖에 없는 행복이라고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중앙교회 귀한 오후 예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이 뭘까요? 이제 세상 속에서 또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부르는 그 인생의 노래를 나도 모르게 부르고, 또 내 안에 그런 인생의 세상의 노래들이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을 붙잡고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 되라고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귀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지 여러분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이 수유중앙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그래도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아시는데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건 모르셨죠? 예, 모르셔가지고 제가 24년 동안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오늘 주가 보신 생명의 길을 부른 원조 가수와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게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박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처음 부르고 안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요, 아까 저 이렇게 등장할 때 막 하트도 보내주시고 크게 환영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박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릴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네, 우리 그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음악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우리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네, 제 목소리가 여기 지금도 이제 크게 느끼시겠지만 조금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소리가 커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졸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음악은 조금만 줄여주시고 제 목소리만 살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 벚꽃이 뭐 너무 만발하고, 아마 이번 한 주간 또 이 마지막 그 떨어지기 전에 꽃을 더욱더 뽐내려고 아마 그런 한 주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곳곳에 그 꽃길이 열려 있는 길들을 막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오늘도 오는 길에 보니까 뭐 곳곳에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꽃에 취해서 있는 그 동안에도 그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막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정말 나들이를 오신 건데 이분은 요 시간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려고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카페 골목, 방배동 카페 골목까지 연결되는 꽃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제 가족들하고 또 교회 몇몇 분들이랑 거길 다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목사라고 서브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전도지를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저희가 뭐 되게 너무 다큐멘터리스럽게 저는 목사입니다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시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러 나오셔서 그 더운 태양빛에서 아주 좀 시간을 몇 시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벌겋게 익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전도지를 주실 때는 이미 이분이 너무 지쳐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이제 좀 남은 거 전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라고 전도지를 주시는데 제가 딱 보는데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하는 그분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이분이 일단 너무 지쳐 계시니까 그게 저한테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좀 행복하게 이렇게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분이 지쳐 있으니까 이제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했던 기계적인 고백을 했을 수도 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여러분 진짜 전도지는 이게 준비한 종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분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 있지만 사실 전해주는 전도지를 읽기 전에 그분의 얼굴 표정이 그냥 그분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내용을 전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의 얼굴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막 행복해가지고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 전에도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분이 우리를 보면서 아우 저분은 정말 얼굴이 저렇게 왜 이렇게 행복할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분의 미소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 모습이 내가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느껴져야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의 자리에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유중앙교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특히나 이 오전 시간 낮 예배도 아니고 이 오후 시간에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의 약속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진짜 어때야 될까요? 밝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이래서 수유중앙교회 성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래서 오후 예배 또 특별히 오신 분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걸 느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길게 계속할까요? 왜 계속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몇몇 분들이 어저께 만난 그분들 같아요. 몇몇 분들이 어저께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힘들고 행복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고 몇몇 있어요. 네, 제가 딱 보니까 한 17분 정도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전쟁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성도님들이 그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일들도 당하시고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얼마나 지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짜 쉼을 얻으면 그거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의 겉모습이더라고요.
내 마음의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겉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좋으니까 좋다고 표현하고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다고 표현하고요, 진짜 쉼과 힐링이 일어나니까 그 변화되는 나의 상태를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혹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다가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얼굴로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런 설명을 많이 하니까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전후자분들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금 짓고 있나? 나는 어떻게 행복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네, 우리 저 중층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단에 서면은 여러분 다 보여요. 네, 인사 안 하는 분들 다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전후좌우분들 한 번 더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행복한 인생의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지쳐있는 시대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밝고 행복한 에너지가 그 많은 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아니, 정말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아니 그쪽은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의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면, 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그냥 앞에서 뭐 인도하시는 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고 인사하고, 서로 찬양합시다 하니까 찬양하고, 우리 축복의 노래 부르십시다 하고 이래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영어 단어가 blessing이에요. blessing.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미국 사람들은 아예 인사를 God bless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축복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뿌리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블레싱의 단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어원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이 블레싱의 어원이 bleed, B-L-E-E-D, 바로 피 흘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축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은혜가 없었으면 주어질 수 없었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함께 나눌 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은 몰라도 이 찬양은 아실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세요? 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도 만드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 아시지만 축복의 사람을 모르셔도 여러분 걱정하실 일이 없는 게, 이 찬양이 나오면 너무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한 분이 똑같이 만드셨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런 법칙이 있대요. 자가 번식의 법칙이라고요. 네, 두 곡이 분명히 다른 곡인데 희한하게 부르면 연결이 돼요. 네, 그게 바로 자가 번식의 법칙이니까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어딜까요?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얼굴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양 쉽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부를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나눌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면 좀 웃어주시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더욱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제가 이렇게 딱 봬도 저희 부모님의 또 연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뭐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대단한 제 인생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한테 제가 배워야 될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니까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이렇게 좀 몸 편찮으시고 불편하시고 아팠는데 우리가 좋은 병원 만나고 또 잘 듣는 약 경험하니까 똑같이 동일하게 아픈 분들한테 소개하게 돼요. 아이고 저도 예전에 이런 증상으로 힘들고 고생했었는데 이 병원 가니까, 여기 한의원 가니까 이 의사분, 이 선생님 잘 고치더라고요. 네, 이 약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 전하잖아요. 그죠? 좋은 병원도 추천하고. 또 우리 청년들 맛집 어때요? 맛집. 그죠? 좋은 맛집 발견하고 가성비 좋은 데 발견하면 우리 동역자들하고 우리 친구들, 동료들한테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데, 아니 이 좋은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좋은 예수님은 너무 누가 알까봐 감추고 숨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감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사랑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가까이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땠냐면, 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얼굴 표정이 오지마 오지마, 더 이상 가까이 오지마, 말은 안 하셨지만 지금 중층 계신 분들이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라는. 여러분 왜 부담이 안 되시겠어요? 네,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이 컨택하면서 축복하고 막 사랑한다, 여러분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으시는 사랑입니다. 네, 저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더더욱 경험하시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럼 뭐 태생부터 그냥 늘 웃는 얼굴이었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한순간도 변함없이 항상 막 밝고 행복하게 웃었을까요? 너무 아니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요, 야, 나의 이 어두운 시절, 참 힘들고 아팠던 시절의 모습들, 그 시간들을 거칠 때,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잘 감추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그 어둠과 상처들이 얼굴로 드러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버지 댁에 명절에 갔다가 옛날 그 앨범을 오랜만에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난 사진들이 모여있는 앨범을 봤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사진이 진짜 몇 장 없더라고요. 근데 몇 장 있는 사진, 그 앨범 속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이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에요. 이게 뭐 다른 게 바뀐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저를 보는데, 야,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두웠구나, 아, 내가 이때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내 내면이 이때 얼굴로 다 이렇게 드러났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너무나 큰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비밀. 그게 어떤 비밀이냐? 출생의 비밀. 제가 그때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저는 저희 집에 입양된 아이였던 거예요. 네,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저는 버려졌어요. 그래서 고아원, 보육원에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을 만나서 자라난 아이라는 걸 그때 청소년 시절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방송에서나 봤던 일들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지? 왜 나는 입양된 거지? 이 모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이 해답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사실 보냈어요. 근데 오늘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리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럼 네라고 대답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저 입양아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말도 사실 안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고 어려웠고 너무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저의 어떤 존재 자체가 다 흔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의 시간이 사실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이 상황들을 저희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지 않고 뭐 비밀 입양을 하고 비공개 입양을 하고 키웠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두 분의 마음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네. 굳이 저라는 그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아이를 더 힘들지 않게 두 분은 그것이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많은 입양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입양을 사실은 권장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공개라는 것은 뭐 폭넓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속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공개하고 우리가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됐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눔으로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나이쯤 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다 넘어가고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려고 두 분이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신 거죠. 근데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비밀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들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엄마 아빠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넌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하지 않은 거야. 다 이해가 되고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냥 저를 속인 것 같았고, 마치 내 인생인데 어른들 마음대로 내 인생을 꼭두각시처럼 이끌어간다는 잘못된 이 어긋난 삐뚤어진 생각들이 제 안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더 싫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외가 쪽,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형제죠. 엄마의 형제분들과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모든 입양 과정을 밟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우리 엄마, 형제분들이, 가족들이 입양하는 그 준비부터 단계 시간까지 함께 기도를 모아주신 거잖아요. 그 기도를 먹고 어려움 없이 제가 이 가정으로 올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친척들은, 우리 어머니, 형제들, 그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모른 척을 했던 것이지, 저 없는 데서 뭐 제 이야기를 하거나 저를 무슨 이야기거리로 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 너무 막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이 막 자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나 없는 데서 내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나를 명절 같은 때 모였을 때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바라봤을까? 나를 얼마나 동정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저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막 계속해서 써가고 말도 안 되는 퍼즐을 제가 맞춰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에서 딱 나오니까 거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냥 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드는 거예요. 그때도 내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때도 분명히 내 얘기하다가 나 나오니까 조용히 했구나. 모든 식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저 교회에서 청소년부 때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진짜 항상 교회에서 놀고 뭐 공부한다는 핑계로 사실 교회에서 놀고, 항상 그 교회에서 항상 지내는 애들은 교회 사찰 집사님이랑 항상 도망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형을, 누나를, 동생들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몰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아이들을 만나면 얘도 나를 지금 불쌍하게 쳐다보네. 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네. 전혀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다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오늘 소개받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거랑 제가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걸 얘기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중층의 청년들이 저를 목사님 고아였구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지금 뭘로, 어떤 의심과 어떻게 꼬여있는 마음으로 있는지가 사람들은 전혀 아닌데 제가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감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폐쇄공포증이 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 모든 관계를 제가 끊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학교를 갔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서 진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학교에 하키부가 있어가지고 이 선생님은 항상 하키스틱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복도에 하키스틱을 싹 끌고 다녀요. 그걸로 막 때리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새 학기에 부모님 상담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너무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한 번도 아이들 이름을 부른 적 없는데 요한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도 들었구나. 이 선생님도 얘기 들었어. 선생님도 친절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무서워도. 근데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학교도 안 나갔어요. 거짓말하고 아프다는 핑계 대고. 학교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수업 일수가 이렇게 모자란데 더 안 나오면 학교에서 퇴학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선생님이고 교회 친구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빠지고 학교도 안 나가는 걸 보고 그냥 문제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제가 다시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 자신이 진단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잘못된 방법이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아프면요, 상처가 생기면요, 전문가한테 빨리 가야 돼요. 내가 아예 이런 거 치료하는 건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상처 났는데 이 정도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나. 밴드 하나 붙이면 바로 날 것이, 그렇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놔뒀더니 다른 것들이 막 감염이 돼서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의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사람들 안 만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혼자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골마가고 더 나쁜 막 상처들, 바이러스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상처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고쳐지지 못하는, 치료되지 못하는 이 질병이 계속해서 골마가잖아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험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쳐지지 않는, 치료되지 못하는 이 아픈 상처가 골마가며 저와 가장 가까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날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 표현을 못 하시지만 이 정말 썩어져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두 분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자녀를 3명을 키우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3남매를 키우는 아빠로서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나라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 첫째가 이런 상황으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본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자꾸 공격적인 성향으로 엄마 아빠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죽고 싶은지 엄마 아빠도 좀 경험해 봐야 돼. 마치 이런 모습으로 엄마 아빠에게 너무 나쁘게, 또 못되게, 날카롭게, 악하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저라면,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라면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요, 그 힘들고 어렵고 어머님 당신도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라고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어머니라고 왜 이 모든 아픔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도 왜 지치지 않으셨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아니 더 심각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아들의 모습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도 기도조차도 안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요, 한 가지 정확한 것 하나를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고 당사자인 우리 아들도 지금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프면 아플수록 더더욱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더욱더 날카롭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더더욱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머님도 그 사랑을 채우시고 저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던 거예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지만, 아니 당사자인 저도 너무 힘들어서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변함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상황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정말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아마 저희 어머니랑 똑같은 고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때, 그냥 기도를 멈추고 싶은 때, 그냥 손을 놓고 멈추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기도, 몸부림쳐 반드시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예요.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지니까 나중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마음이 가득했던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생겨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그때 18살, 19살 그 청소년의 나이에 그야말로 피치 못할 실수 가운데 나를 임신하게 된 건데, 그 친생모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나이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냥 그 무섭고 두려운 고통의 시간을 혼자 숨겨가며 감춰가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얼마든 감당이 안 돼서 저라는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나는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이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더 깊게 경험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걸 어찌 보면 뭐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지가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고민되지도 않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우리가 마치 기독교의 공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가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온 심령을 가득 담아 그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이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더 깊은 발견이 없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이 우리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의 고백, 인생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발견되어진다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더 크게,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곳곳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교회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고백한 이후에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니에요,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만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혹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가족이 식탁에 모이게 되면 우리 자녀분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 이제 준비됐어요.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그렇게 모든 비밀이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에게 제가 나는 입양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어떤 인생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노예처럼, 종처럼, 아니 방황하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라고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 정체성이 또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해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찬양에 담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좀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크게 외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진짜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박수와 함성은 이런 박수였으면 좋겠어요. 수유중앙교회 52년 역사상 이런 박수와 함성은 없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원래 박수랑 함성을 할 건데 제가 24년 동안 그 박수 함성 연습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자꾸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연습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박수와 함성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연습입니다. 박수랑 함성. 하나 둘 셋. 와, 야, 진작에 이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네. 여러분 의심한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 자, 우리 중퉁에 계신 분들도 이거 설계 잘해가지고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박수와 함성 주님 앞에 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와 함성 올려드릴 때 준비한 음악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표현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박수와 함성!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능하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원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여러분 뭐라고요? 보혈의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수유중앙교회가
제가 너무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심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다른 교회 가면은 찬양 반주 끝나면 자동으로 앉으시거든요. 근데 계속 서서 하시려고 다시 한번 정말 도전이 됩니다. 저는 특히 뭐 많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저의 이제 뭐 짧은 간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많은 분들 중에도 이제 기도하는 이제 어머님들이 곳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자녀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만 하면 우리 아버님들 서운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이 아버지가 옆에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든든하게 동역해 주시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수유중앙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계세요. 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지 좀 빨리 내려가셨어요. 2003년 9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근데 당시에 환갑도 되시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더더욱 그 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이 지금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어머님도 지금 살아가시면 변함없이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실 텐데, 이렇게 예배하고 계실 텐데, 기도하실 텐데 라는 그 절절한 마음이 더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제가 뭐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유산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받으시면서 참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신장 투석이 참 힘든 치료법이에요. 일주일에 3번, 4번을 혈액을 공급받는 일을 4시간, 5시간을 하고 나면 그냥 그 투석하고 나오시면 계속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병원을 모시고 투석하시면 휠체어로 몰고, 근데 이렇게 날씨가 이제 좋을 때 기억이 나요. 참 힘드실 텐데 제가 어머니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다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고 좋다, 요한아 너무 좋다, 좋다 막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가 참 듣기도 싫었지만 마음이 참 짠했던 이유가, 요한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건강해서 우리 요한이 더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요한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너한테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뭘 그렇게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자식된 도리로 그런 얘기 들으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싫어요. 엄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엄마가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아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너한테 뭔가 엄마가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돈이 많지 않아서 너한테 더 많은 거 물려줄 수 없지만,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한테는 다 있어. 하나님이 건강도 돈도 네 모든 삶도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야.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느다란 힘이 없는 목소리를 하시는데도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격려로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든든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때 항상 마지막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아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엄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얘는 요한이 얘는 안 되겠다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장난도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 감사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 무섭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랑 식탁에서 날 위해 뭘 기도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과 다른 기도를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서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도 내가 입양됐는지도 확인하고 우리 기도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저는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기도 먹고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지금도 마음에 정말 너무나 씻어지지 않은 죄송함이 있어요. 내가 좀 어머니 건강을 옆에서 좀 챙겨드릴 걸. 제가 어머니 건강을 옆에서 미리미리 좀 챙겨드릴 걸.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마 우리 그 믿음의 세대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 챙겨야죠. 건강 잘 돌보자 하면, 아유,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다 챙겨주셔. 이런 신앙을 가진, 사실은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귀한 복음으로 가져온 건 맞죠. 근데 제가,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자기 몸 건강 안 돌보시고 맨날 그냥 막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내가 옆에서 잔소리라도 하고 내가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신장이 망가지신 게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망가지신 거거든요. 아, 당뇨는 관리만 잘해도 되는데 내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 걸,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챙겨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또 늘 점검해야 될 건, 병원도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 관리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걸 못해서 지금도 너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시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석은요,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받으면 괜찮은 치료법이지만 이미 저희 어머니는 다른 모든 기관이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투석으로 인해서 이 심장이 계속 무리를 받으면서 투석을 멈추게 되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투석을 멈추면 노폐물이 쌓여서 그것도 위험하고, 투석을 계속하면 이 심장이 지금 위험해지니까 저희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특히 아버지랑 저랑 너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담당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참 이 신장 쪽의 권위자신데 너무 바쁘신 분이 오히려 저희한테 막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지금 신장 이식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는데 사실 대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직이 일치되는 신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 신장이 준비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기적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져봅시다. 선생님이 막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쁜 선생님이 그날 신장 이식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 검사실을 하나 직접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예약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저희를 배려를 해주신 거죠. 이게 무슨 검사실이냐? 조직 검사를 오늘 받고 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 가족들 중에 신장 조직이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편 배우자는 거의 뭐 희박하고, 자녀들 중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 중에 신장이 조직이 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봐라. 그 배려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저희한테는 하나도 반가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입양 가족인 것도 모르고, 또 그 상황에 이런 입양됐음을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한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외래 진료가 잡혀서 선생님을 뵈러 갔거든요. 선생님이 종이 같은 거 한 장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병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검사 받고 그 결과 들으러 갔을 때 선생님 얼굴 표정 보면 좀 느껴지거든요. 그죠? 이거 내가 좀 안 좋게 나왔나? 좀 안 좋은가? 근데 그날도 역시 선생님 표정이 뭐 예상했던 대로, 저희는 기대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혹시나 기적을 바라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놀라운 대답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 남편분, 배우자분 조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한참에 잠깐 침묵 있다가 다시 여쭤봤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은 뭐 이런 우리 가정의 스토리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너무 당황했다고 생각하시고, 아드님 조직이 엄마 신장이랑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이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선생님이 막 오히려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진료실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선생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은 이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요, 잘 됐어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선생님에게 그 선포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20년 전 얘기잖아요. 진짜 후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얘기에 제가 이 표현을 집어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라는 무뎌짐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나라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내 내장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시편 말씀. 여러분, 시편은 시예요. 시는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 때로는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139편 13절을 보니까 시적인 언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작은 몸뚱아리로 생겼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저희 어머니와 저와 신장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선명한 이미지로 펼쳐지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아이의 이 내장 기관을 만드는데 이제 신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요한이는 나중에 입양 가는 엄마랑 똑같은 신장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제 신장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표현을 늘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표현 자체로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거 고치려고 사실 끊임없이 세상 속의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내 내장까지도 지으시고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다시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삐그덕거리고 고장난 것 같을 때,
이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 학교, 모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거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근데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디게 흘러가게 될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심도 있어요. 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인맥들을 찾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또 공부해야지, 더 경험 쌓아야지, 이거 해결하려면 더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거 위해서 여러분도 에너지 쏟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열심과 더불어 기도도 같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나도 열심히 했거든요. 나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나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도 했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습니다의 고백이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열심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어디가 고장났는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인 도움의 손길로, 도움의 부르짖음으로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들 정말 한번 내려놓고 내 열심의 모든 부분들 잠깐 끊어내고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저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항상 예배가 마치고 나거나 아니면 저한테 어떤 분들은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SNS를 주시거나 뭐를 질문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왜 이식 수술을 왜 안 했어요? 이식 수술을 왜 했으면 괜찮을 텐데 어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지금부터 1시간 반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2부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걸 하고 가야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뭔가 저도 하나의 어떤 여지는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머니 성격도 알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싫다고 그러셨어요. 막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수술 날짜 다 잡아놓고 하면 어머니가 그때는 알았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수술이 되는 당일날 의식이 없는 환자는 부모의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국 선생님의 권유와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청에도 어머니는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이식하지 않겠습니다. 저 조금 더 살자고 우리 아들의 배에 칼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건강한 청년은 이 신장 조금 띄워줘도 문제 없어요. 이거 다시 건강하게 또 자라나요. 막 얘기해도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결국 그 신장 이식 수술을 거부하시고 집에서 하시는 복막 투석이라는 것으로 전환하시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주님 품으로 가시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된 것, 그냥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입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어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제가 입양이 됐더라고요.
근데 홀트 아동복지회가 이제 70년 역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70년 역사 가운데 홀트에서 입양된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홀트 아동복지회의 홍보대사가 제가 처음이에요. 저는 제가 입양된 곳에서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홍보대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정말 죽고 싶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했던 저의 상처, 저의 아픔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치료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 속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더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잠깐 망각할 수 있는, 환각될 수 있는 마취제 같은 그런 세상의 곳곳에 저는 중독이 되었을지 몰라요. 아프니까, 죽고 싶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저는 저의 인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을 만나면 더 깊은 중독이 되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상처와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 누구한테 들킬까봐 지금 꽁꽁 싸매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그것 가장 잘 아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 드리십시오. 이 모든 상처가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언제 만날는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대하셔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인 것 같네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기대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박요한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는 분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나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유중앙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바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